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회를 앞두고 한 여인의 기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또 영혼 문제를 붙들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같은 제목을 들고 몇 년째, 어쩌면 몇십 년째 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한나가 고백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사실 모든 기도의 여정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던 시간들, 그리고 때로는 눈물로 버텼던 순간들, 또 하나님만 의지했던 마음, 그 마음이 이 한 구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도 비추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아까 찬양도 했지만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은혜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나의 삶은 오랫동안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녀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아내 브린나에게 비난과 조롱 속에서 매일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마음 한구석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마음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는 매년 실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더욱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브린나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한나를 자극했고, 또 한나는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매우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나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그 간절하다는 표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통곡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제사장 엘리가 그녀를 술 취한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없습니다. 한나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기도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젖을 떼자 한나는 약속대로 아이를 품고 다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기도의 눈물이 응답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얼마나 깊은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한나는 마침내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드렸던 기도를 응답받게 된 거예요. 수많은 날 동안 눈물로 기도해왔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 이르기 전에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짧은 구절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외면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생각하신지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한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또 그의 마음과 눈물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랜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떠한 기도로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기도의 한마디도 흘려보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정말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힘들어하면서 눈물을 보이던 그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젊었을 때 쉽게 아이를 얻었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만큼의 믿음이 준비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기다림과 눈물의 시간은 한나를 다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믿음을 깊게 하는 것이고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함께 준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한나가 흘린 눈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를 세밀하게 빚어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의 응답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의 소원이라는 거죠. 한나는 처음 실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보통의 기도는 아닙니다.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받기 전에 이미 드릴 것을 약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이를 기다렸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데 이제 막 젖을 땐 어린 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은 일시적인 분리가 아니라 평생에, 여기에서 평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힘든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고통은, 한나에게 주어졌던 그동안의 고통은 오히려 한나의 신앙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분명하게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얻게 된다면, 만약 아들을 얻게 된다면 그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확신이 한나로 하여금
소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 마땅하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감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깨달아질수록 감사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한나가 만약에 젊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이를 얻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이러한 감사,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느껴질 수 있었을까? 곧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이 모두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종종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그 과정에서 감사를 놓치곤 합니다. 저 역시 힘든 일을 마주하면 때로는 문제에만 몰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내게는 감사가 사라졌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거의 은혜들을 잊었구나.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의 믿음이 더 가지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이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슴 깊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과감하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날 한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삶이 은혜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은혜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구하고 또 축복을 바라며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드리는 신앙이라고 해서 억지로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은혜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감사는 더 깊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실로 성전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2장 한나의 기도는 절대 슬픔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넘치는 감사가 찬양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드린 사무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단순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나가 자신의 아픔 속에서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를, 정말 우리의 삶을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에서 정말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것은 사무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요괴벳을 보면은 우린 또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갓 태어난 모세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결국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 손에 맡기셨고 또 왕궁에 자라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생명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가장 높고 귀한 자리에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제 수능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고 또 눈물로 버텼고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싸웠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한나처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여기 한나처럼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나가 그랬듯이 요게벳이 그랬듯이 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시간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점수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갈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서 이끄셔서 그동안 저희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한나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반드시 은혜의 길로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사역자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힘으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녀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드릴 때 비로소 부모의 걱정이 편안으로 바뀌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것을 믿습니다. 한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지만 그것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보물처럼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린다면 그것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큰 내려놓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은 더 깊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로, 그렇게 제목을 시작해 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의 제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 인생.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물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은 우리의 사무엘을 중보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픈 그러한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필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 어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핵심 구절로 다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하는 바를 허락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읍시다. 우리의 눈물을,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눈물은 정말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고 오늘 이 금요 자리에 오신 모든 가운데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